네, 저희 지난 시간 아가서 5장 6절을 끝으로 공부를 마쳤는데요. 5장 2절에서부터 이어진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 중심에 많이 가까워졌을 때 마음이 살짝 움직여져서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다가 또다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향기로운 모략에 정신이 팔려서 결국에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나눈 영적 교제의 단절 상태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받기보다 냉랭하고 그렇게 굳어버린 그런 딱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심히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제 단절의 상태에 있다가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다음 보게 될 5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두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매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고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갔도다. 도시를 두는 파수꾼들 하니까 어디선가 먼저 접했던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서 아가서 3장을 공부할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도시를 두는 파수꾼들을 만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도 3장 5장 6절까지의 내용처럼 그때 3장 1절에서 2절의 내용 또한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도시의 거리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사랑하는 분을 내가 찾을 거야 하는 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모습이 나오지만 쉽사리 만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어진 3장 3절에서 도시를 두는 파수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인 자신이 사랑하는 분을 너희가 보았냐고 물어보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지나치고 나서야 비로소 왕을 발견하고 만나서 그분을 꽉 붙드는 장면으로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아가서 3장에서 등장한 거리를 두는 파수꾼들이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그저 모든 일이 잘 돼간다고만 말하는 그런 거짓 영적 지도자들로 볼 수 있음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5장 7절에서 또다시 등장한 이 파수꾼들은 그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인을 쳐서 상처를 입히고, 거기에 더해 근처에 성벽 지키는 자들까지 동원이 돼서 여인의 너울까지도 빼앗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거짓 대언자들이 백성에게 상처를 입힌 건 화평이 없는데도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고 외쳤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어떤 설교자가 모든 것이 그저 잘 돼간다는 식의 설교만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듣는 회중 전체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과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오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일은 좀 더 괜찮을 거야, 힘들어도 힘내, 이제 좀 있으면 연휴잖아, 며칠 뒤면 여행 간다며 재밌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인정 많고 다정한 말만 하다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내가 예레미야 6장 속의 거짓 대언자처럼 그저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는 그 말만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처럼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는 나 자신이 여기 아가서 3장과 5장 속에 등장하는 도시를 두는 파수꾼들처럼 그들 중 하나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와서 7절의 하단부를 다시 읽어보면요. 성벽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빼앗아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울은 영어로 베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베일에 쌓인 인물이다, 베일에 쌓여있다 하는 식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베일은 보통 분리 또는 나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3절을 제가 읽어보면,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증언궤를 거기 휘장 안으로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휘장 또한 너울처럼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모세의 얼굴을 덮은 베일 또한 모세와 백성 사이를 나누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베일로 덮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가서 5장 7절 속의 여인의 너울, 이 여인의 베일을 빼앗아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상과의 분리, 거룩히 구별됨, 즉 성별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지나치게,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 광신적으로 보이는 그 여인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자신들을 구별하고 나누는 그 너울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진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영적이고 성경적으로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통합이나 연합을 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주님 편에서 서려면 종교 대통합을 외치는 이 세대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현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야 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너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매번 매 순간 강력한 이러한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혹시 매주 교회에 잘 나가기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반성을 하고 나의 소유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진실을 보기 싫더라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느슨해진 영을 일깨워서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반드시 꼭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도록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것을 마귀는 가만두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려 할 때면 마귀 또한 즉시 다가와서 얘가 언제 긴장을 늦추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그 타이밍을 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내 너울을 빼앗아가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너울이 거짓 교사나 거짓 목사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그 너울을 빼앗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아가서 속 술람미 여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갔었고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맛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는 파수꾼들과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한 번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이 못마땅하고 괜히 미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때려서 다치게 하고 너울마저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7절의 상황에 이어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진짜 상사병은 이처럼 주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병일 것입니다. 비록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났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데에는 주님의 고난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자꾸만 머뭇거리다가 주님을 떠나시게 자초한 그 여인에게 첫 번째 원인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주님과 깊이 사랑을 나눈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모든 고난과 마음의 질병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데에서 오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한다면 이렇게 다치고 너울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항상 완벽하게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사람의 옷을 입고 잠시 이 땅에 주님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술람미 여인의 영적 실패와 그로 인한 상처들과 아픔들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에서 위로를 받음과 동시에 훈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을 한때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한 경험도 가졌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 주님의 손길과 음성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닥치게 되는 그런 교제 단절을 통해서 영적인 고통과 삶의 시련들을 거치고 결국에는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면서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그 다음 9절의 질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것이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간절히 다시 찾고 임재를 회복하는 것, 그게 지금 네가 이 땅에서 추구할 많은 좋은 것들과 비교해 볼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영적 성장을 하면서도 나 스스로도 하게 되는 질문이면서 또한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항상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올바른 답변을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각자 기도하신 후에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